성경에서는 인간이 누구인가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닮았다. 형상이 있다. 이것은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안트로포스라는 말이에요. 안트로포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위를 쳐다보는 존재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출처는 시작은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이 아담마라는 말은 바로 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하늘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빚어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이 아담, 사람이었습니다. 동물과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똑같은 외적인 모습을 가졌지만 내면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자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고 장차 하늘의 유업을 받는 특별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는 이 인생 가운데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다시 같아요. 다시. 죽었던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 이제 하늘을 바라볼 수 없었던 그런 저주 가운데 빠졌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다시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다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를 바라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seeking, 찾으라. 단지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 하늘에서, 위에서 무언가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구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통하여 삶의 아름다운 소원을 응답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땅 가운데 심취한 나머지 하늘을 바라보길 소망하지도 못하고 하늘 바라보는 것을 까먹고 사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천에 가보면 연북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590년 선조 23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육지에서 범죄한 사람들, 왕을 거역하거나 모의를 작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반역죄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유배였습니다. 유배. 그래서 광해군을 비롯하여서 왕조, 사대부 양반, 중인, 평민을 다 막론하고 그 반역죄 혹은 중범에 처해지게 되면 이곳 제주에 유배를 오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는 충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땅 가운데 와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그 억울함도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늘 임금을 향한 충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나는 죄인의 신분이고 비록 내 앞날은 캄캄하고 아무것도 정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심을 드렸던 그 귀한 장소가 바로 연북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비록 벗하고 살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우리는 얻고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이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쳐다봐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철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는 창조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온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단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 얻는 인생이 아니라 단지 우리 교회만 축복받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의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 온 우주 가운데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통하여 창조된 우리.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온 우주적인 사건, 이 온 우주적인 이 기적의 역사를 어디서 기록하였는가? 로마 감옥에서 매일 매맞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던 그 감옥 안에서 온 우주를 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적, 삶의 목적과 이유를 이 교회와 이 지역으로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이고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답게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화려할 때는 하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에, 성공할 때에,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때에 하늘이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때 잘 보이는가? 내 삶 가운데 절망이라는 것, 내 삶 가운데 실패라는 것, 내 삶 가운데 약함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하늘을 더 잘 보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만 바라보며 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특별히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누구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하늘을 사모한다는 이유로 나는 너희와 근본적으로 달라,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본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낮은 자에게, 고통받는 자에게, 외로운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 주셨듯이 이제 나만 바라보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같이 바라보는 하늘나라, 같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늘이 아마 맑게 개일 것 같습니다. 그 구름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리라.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